뭐 이제 알다시피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그 전파력이 좋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게 그래요. 자기도 살아내야 되는 생명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전파가 잘 되는 것은 치사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립니다. 살린다는 것은 안 죽이고 이제 재빠르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겠다라는 거지. 오늘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는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하는 조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안 될 것입니다. 뭐 글쎄 뭐 한 10만 되겠지 앞으로. 몇 달이 있으면 2만에서 3만 되는 건 더 쉽고 3만에서 4만 되는 건 더 쉽고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좀 걸려봐야 돼. 또 그렇게 다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감기 같은 면역 체계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런 건데, 이제는 숫자 대비를 기준으로 뭘 정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국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합 모임이라는 게 놀자라는 것이 아니죠. 각각 그 장소를 할당 받아갖고 뭐 이제 그 장소 조금씩 변하겠지만 서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그는 초대교회 예배 중에 있는 하나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우리가 쓰는 교제하고 달라요. 주님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마스크 저번 시간에 그 우리 저 목사님 통해서 아마 그렇게 전달이 됐겠지만 철저하게 아무튼 손 소독과 마스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거 잘 하시고 잘 은혜 가운데 아주 그 신비하고 은밀한 은혜들을 잘 공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오늘 본문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소속하고 있는 인천 동지방에 장로회 모임이 있어갖고 그 제가 설교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될 것 같아갖고 이제 이재현 목사님 대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을 잠깐 들었는데 참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들이 가만 보면 참 말씀 잘 전하는 것 같아. 잘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제 성경적이냐 하는 것인데 성경을 전하는 게 설교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뭐 재밌다, 웃기다, 혹은 뭐 슬프다, 감동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교육자들이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간 분들 제가 이제 자주 만나고 또 종종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교회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 독립해서 나갔을 때 그래서 그 목회지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걸 느끼게 돼요. 제가 속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가끔씩 이렇게 접하면 참 놀랄 정도로 굉장히 은혜롭게 설교를 잘한다라는 감동이 늘 있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는 중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귀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담임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이게 이제 이 세계거든. 제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그 담임 목사 밑에서는 동일하게 그거 배우고요. 뭐 찬양을 위주로 하는 목사 밑에서는 또 찬양을 중심으로 배우고 그래요. 뭐 무슨 간증만 하는 목사 밑에 있다간 또 간증만 배우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는 그런 담임자 밑에서는 또 그거 똑같이 배우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이 어떤 만남과 어떤 영향권 안에 네트워킹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문가의 개념이 혼자 장인이 돼갖고 자기 거를 깊이 팔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거든. 요즘 전문가는 그게 아니라 내가 팔 수 있는 것을 네트워킹화 시킬 수 있는 실력, 이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날아갈 걸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알곡으로서 진정성 있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또 이 시대에. 제가 집합 모임 같은 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라는 것도 여러분끼리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냥 노닥거리고 가는 모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고흥이라고 저 전라도 해남 끝인데 그 집회를 갔을 때 들은 얘기예요. 시골 사람들은 뻔하잖아. 그래서 누가 어떤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면 빠삭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참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서울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을 하다가 그 고흥에 내려온 목사가 있는데 서울인가 뭐 경기도겠다. 하여튼 이 소처럼 생긴 담임 목사 밑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인센티브 제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난데없는 교회에 뭔 인센티브 제도야? 뭐냐?
교구를 맡아서 그 교구에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해서 교구의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사례금을 더 받는다. 이게 뭐 영업을 뛰듯이 보험회사하고 비슷한 거지. 그걸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부목사들이 전부 다 말은 못하고 막 속으로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면서 목회를 했는데, 정작 이 부목사 중에 한 명이 담임이 돼서 그 밑에 지방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거기서 그대로 지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옆에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를 꼭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사람이 참 중요한데 결국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대에 꼭 그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오늘 꼭 그 기도하세요. 기독교는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혼자 비치고 혼자 소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꼭 하나님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줄 알아? 자의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걸 혹시 여러분이 몰랐다면 오늘 실감하시고 꼭 오늘 마칠 때 기도를 꼭 그걸 하길 바라요. 사실 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낮 예배 때 다 해버렸어.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설교를 하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 낮 예배 때. 그걸 이제 또다시 젊은이 예배 때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만큼은, 오늘 한 설교만큼은 오늘 낮 예배에 그 설교 올라오면 팟빵을 통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이 예배 본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대폭 생략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아무튼 팟빵을 꼭 들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6월절 어간에 뭐 12장, 13장, 14장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잠시 전체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다 바치라고 하신다. 왜? 처음 난 거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종의 교육인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고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리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장자만 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 살린 거죠. 그러니까 장자라는 건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 장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죽은 거죠.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 애굽 전체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사건은 애굽의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결국은 애굽을 다 죽였단 말이다. 애굽의 장자만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반대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린다. 그건 이스라엘 전부를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길이길이 남기라.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길이길이 규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정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2절과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 13절 본문은 오늘 낮에 제가 설교를 다 해버려갖고 그걸 사실 오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여간 꼭 들으십시오. 자, 가축은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사람은 자기의 장자를 드려야 하지만 사람을 드린다는 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인신제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를 드리는 것은 그 장자 대신 상징적으로 어린 양 하나를 대신해서 드림으로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의 장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축은 그냥 첫 새끼 드리면 되는데, 나귀는 첫 새끼를 낳아도 이 나귀라는 동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첫 새끼를. 그건 대신 이 나귀는 대신 어린 양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그 나귀라는 건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했는데, 성경에서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가 돼야 돼. 되새김질 돼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돼. 그 말은 또 얘기한 걸 또 하려니까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묵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굽이 갈라진다. 세상과 갈라지는 거야. 세상과 구별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적으로 되새겨져야 구별된 곳에 있을 수 있는 이거를 정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부정한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것은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이 안 되니까 그건 부정한 거지. 근데 나귀는 왜 갑자기 다른 가축 중에 하다못해 뭐 많은 것도 있는데 왜 하필 나귀냐? 나귀는 둘 다 안 돼. 되새김질도 안 되고 굽도 안 갈라졌어. 그러니까 부정 중에 부정한 동물이.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부정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부정한 나귀의 첫 새끼는 안 받고 그 첫 새끼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받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어린 양을 줍니다.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대신 어린 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 설교를 했으니까 꼭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나, 나귀가 어린 양을 대속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장자인데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는 없고, 근데 어린 양도 대속 안 했다? 오늘 말씀이 잔인하지. 목을 꺾어서 죽여버린. 근데 낮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나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하여간 들어보시기 바라고. 무섭죠?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깊은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 다 나귀같이 부정한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뭐가 있어요? 주일에 오늘 교회 나오는 거 뭐 구별된 거 맞지만 밥 먹을 때 또 기도도 하겠고, 그런 거 말고 뭐 있어? 요즘 또 뭐 식당에서 기도도 잘 안 한다며. 눈치 보여갖고 뭐 기독교인 자꾸 그 평판이 안 좋아갖고 어쩌다 이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 믿고 살려면 분명히 달라야 된다. 다른 점이 있어야 돼.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뭐 기름 바르고 막 그냥 뭐 목에 힘주고 말이야. 뭐 이렇게 뭐 옷으로 이렇게 뭐 착 치장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코데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별,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따로 떼어 놓으려면 뭐가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개념이라면 이것과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선, 하나님의 법이라는 선이 분명히 있고 이 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따지면 홍해 바다라는 것이 있고 홍해 바다라는 경계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걸 구별이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가서 이거하고 지금 상태가 어때? 많이 달라졌나? 아니요.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도 역시 애굽의 근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어떤 선 바깥에 따로 떼어져 있는 거를 일단은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그게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부터 어떤 인성이 완벽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져서 난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을 넘어서 따로 떼어진 곳에 있는 시작으로부터 여러분은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무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건 시간의 선을 떼어서 이 시간 말고 이 시간 아니라 이쪽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떼어서 다른 시간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있는 걸 안식일입니다. 이걸 거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주일 성수로 한다, 안식일 지킨다. 이게 뭐죠?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일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께 떼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면,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라면 피땀 흘려 일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땀 흘려 일하시죠. 왜 그래? 그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냐 안 하냐 문제, 본질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그걸 모르지. 그 본질을 모르니까 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참 이런 말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이상하죠. 질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가 본질인데 백신을 맞냐 안 맞냐가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율법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결론이 나아지는 게 없죠. 뭐 이런 말 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 놓았느냐 안 놓았느냐, 그게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례는 이게 지금 유월절과 연결되는 규례잖아요. 그러니까 요 속으로 이렇게 연결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초태생을 그럼 떼어 드릴 때마다, 이걸 따로 떼어 놓을, 구별할 때마다 뭐가 있다?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의미 부여가 뭐냐면, 왜 의미 부여를 합니까? 모든 일에. 의미 부여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그 다음에 액션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여기에 이런 의미가 내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움직임이 있든지 액션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 부여라는 건 어떤 액션이 있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에요. 초태생을 떼어놨다라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하여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거든.
자, 내가 만약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무슨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나는 6월절의 은혜를 받은 신분이라는 자기 증명을 하는 거잖아. 잘 생각해요. 왜 초태생을 떼라고 그랬어? 너 6월절 겪었지? 6월절 겪은 자라면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으로 네가 6월절을 겪은 자라는 걸 증명해야 돼. 이 말이에요. 자, 그거 한번. 그럼 6월절 뭔데? 14절.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자, 이거 아들이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게 어찌 됨이냐? 뭘 물은 거예요? 앞에 그 초태생.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보고 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이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해 낸 거라는 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연결하여. 내가 초태생을 드림으로 어떤 의미가 부여되나? 너희는, 우리는 이 6월절 하나님이 바로의 노예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애굽의 종이라는 인생에서 당신의 자유한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시작, 그게 6월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초태생을 드릴 때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이제 쉽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15절 다시.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다 이제 비슷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좋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바로가 완악해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꼭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이것만 믿으면 얼마나 든든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엄청난 파워가 돼야 되는데 이게 힘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침을 팍팍 튀겨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든든하게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잘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못 믿는 거지. 그런데 못 믿는다는 것은 꼭 그걸 안 믿는 거다라고 볼 수 없어요. 뭔 말인지 복잡해지죠. 원래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믿게 해줘야 믿게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복음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참 전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세속인이기 때문에 세속을 배웠단 말이지. 세속이 뭔데? 인과 율을 배웠어요. 인과 율이란 틀을 아무리 벗어날래야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교육 속에 여러분들 살아왔어. 세속의 교육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네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식의 표현이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건 무슨 납득시킬 그런 이론으로 주장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우리는 바라고 보이는 것에 끄떡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 실체고 실상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어떻게 세속인인 우리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고 냐면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이렇게 푹 절여져야 돼. 쩔어야 돼. 그 김장할 때 여러분 뭐 집에서 하면 배추김치가 얼마나 팍팍해요. 아주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근데 그게 고추장이나 젓갈에 이렇게 계속 버무려지면 나중에 이게 발효까지 돼갖고 그 두껍고 파릿파릿한 그 배추의 숨이 다 빠져나가고 나중엔 너덜너덜하게 그냥 솜처럼 막 찌개 속에 푹 삶아진 김치처럼 그런 건 입에 넣으면 뭐 씹지도 않아도 그냥 씩 녹아버리게 되는 거. 그게 절여지는 거예요. 쩔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때 비로소 구원이 뭔지를 그때 느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고 난 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해를 해서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운명을 살게 해놓고 나서 돌아보면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뭐 힘들다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힘드냐 안 드느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을 바로가 막고 있는데 그 막은 바로 앞에 내 구원을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바로가 항복을 한 거죠. 이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거든. 그게 6월절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셨다는 그 내용을 영원히 잊지 마라. 그걸 기억해야 한다. 바로 그 이유로 초태생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자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장자를 죽이든 살리든 하면서 바로를 결국 항복시키고, 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모든 영적 스펙트럼을 다 그걸 종합하여 내가 드린 초태생 안에 그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이게 그냥 무식하게 초태생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초태생 드리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처음 것, 시간의 처음 것도 좋고, 물질의 처음 것도 좋고, 어떤 노력의 처음 것도 좋고 있잖아, 그지? 그런 뭔가 처음 것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를 예를 들면 그냥 무식하게 야 처음 건 다 하나님께 드려, 뭐 무슨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먼저 이렇게 음식을 드리는 정도의 차원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태생의 행위, 초태생의 신앙을 발휘할 때는 그건 뭐냐면 초태생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말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전부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의지가 발휘되는 조건 하나도 없다. 그거를 명심하고 길이 가르치고 절대로 평생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16절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이런 그 미간의 표, 손의 기호, 뭐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아주 그냥 덕지덕지 붙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 말씀을 이렇게 써갖고 내 미간이 그 머리인데 이 미간에 붙이는 거, 이 붙일 때 여러분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뭐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이 검은 상자가 있어요. 이게 테피린이라고 하는데 이 검은 상자 안에 양피지에 그 성경을 써갖고 검은 상자한테 담아 놓으면 이 상자를 머리 앞에 이렇게 달아.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양피지로 쓴 그걸 이제 가지고 이렇게 질질 매고 이렇게 손과 미간에 이렇게 붙인 유대인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나 이렇게 말씀 지키고 살아간다 티내는 건데, 요게 이제 오바가 돼서 율법주의가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에 읽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그 질책을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한다. 요 아까 붙인 테피린 요걸 이렇게 이제 그 머리에다가 요 상자를 이렇게 묶고 이렇게 감쌉니다. 근데 요 띠를 굉장히 넓게 한다는 건 뭐야? 사람이 딱 봤을 때 와, 딥다 넓다, 딥다 크네. 그러면서 확 느끼지. 야, 쟤는 엄청난 말씀의 사람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티를 내게. 그렇게 지금 하는 그 외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말씀과 율법에 독실하다, 그 자랑하는 거죠. 그따위로 살지 말라는 말인데, 하여간 지금 이 본문에서 그런 식으로 이 철저한 말씀을 길이 평생 영원히 기억하라, 이 의미를 절대로 잊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여러분 기도를 하죠.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해봤자 의미가 없어. 구원을 받아야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지, 그 자녀가 결국 신분의 문제지 실력의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이제 뭐 결혼하고 낳게 되면 그 내 자녀가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냥 내 자녀지. 그러니까 실력 없는 애가 뭐 밥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실력 있는 애가 달라면 주고 이러진 않잖아. 그게 사실 동일한 거예요. 보면은 자녀가 되기만 하면 모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100%. 얼마나 귀해요. 와,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못 믿는 거지. 근데 기도를 그럼 못 믿는 이유가 뭐야?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없어요. 단지 타이밍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면,
자, 일단 전제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은 실력이 있든 없든 신분이 자녀이고 구원받은 이상 여러분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근데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어요. 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여겨지면 영원히 내 기도의 제목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안 돼. 기도한 내용대로 안 되는 응답을 받았을 뿐이지. 왜? 하나님이 봤을 때 더 좋은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알거든요. 명심할 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 저 사시는 우상들이나 무당 찾아가서 무슨 저 뒷산 산신령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뭐 천지신명이 어떻고 저떻고 금식을 하든 무슨 몸을 기와장으로 긁고 몸부림을 쳐서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있어요? 없죠.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의탁할 때 내 자격으로 가지 않습니다. 신분으로 간다는 거야. 네 신분은 뭐 때문에 보장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근데 이 귀한 걸 왜 안 해? 솔직히 안 한다기보다도 뭡니까? 확신을 못 하고 있죠.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마음에서 확신이 안 생겨요. 알지? 확신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확신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하나지. 나 같은 게 요거예요, 요거. 방금 전에 담배 피우고 와갖고 뭔 기도가 될 거냐 이거지. 입에서 냄새가 팍팍 나는데 어젯밤에 술 퍼마시고 와서 아직 알코올기가 올라오는데 오늘 기도한다는 게 이게 스스로 가증스럽잖아. 남이 모르는 죄 중에 지금 젖어 사는데 이런 몰골로 하는 기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맨날 말하지만 나는 그토록 염치 없다라고, 그렇게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좋아. 그건 교양 차원에서 좋아요. 그러나 염치가 없어도 해야 될 게 있어. 명심하세요. 염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해야 될 게 있다고. 그게 기도야.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말이야. 염치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어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염치 불구하고 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왜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내 욕심과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염불이 아니거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우상이나 무당들한테 비는 거하고 달라. 하나님은 기도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마저 통치하시는 분이,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몰골로 기도를 시작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성령에 붙들리면 나 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기도가 나오게 되고 어떤 다른 기도에 훨씬 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땡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키는 기도와 만나게 되면 그렇게 돼. 이게 신비야, 기독교에.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어? 그런 결론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이 돼서 그럼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내 소원과 욕심이 눈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라면 같이 나오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염치가 없다고 해서 나 죄진 사람인데, 나 아직 부족한데, 어젯밤에 죄 짓고 왔는데, 5분 전에 죄 짓고 왔는데, 그러니까 난 못해, 안 들어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염치 없다고 안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기도라는 건 욕심을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시작해도 결론이 그렇게 안 끝난단 말이야. 욕심만 이루어 달라는 게 기도라면, 그게 만약 기독교의 기도라면 그는 염치 없으니까 안 해야지.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호흡,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거.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게 뭐죠? 방향이 같이. 방향이 같다는 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내겠는데 하나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의미를 부여해야 돼. 초태생, 처음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전 인생을 바로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는 그 인도하심을 누리는 단서가 될 거다. 그게 오늘 주제예요, 주제.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게라도 단지 10초라도 언제부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습성이 된 게 그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눈을 뜬 채로 기도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경우는 그래. 눈을 뜨고 조건이 상체가 들어 올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잠시라도 기도를 합니다. 정신 없으면 기도할 정신도 없으면 그냥 솔직히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정신 없어요 지금. 근데 오늘도 이제 시작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있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예요. 왜 상체를 올린 후에 하느냐?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 눈을 딱 떴는데 또 자더라고. 그건 시작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제가 정한 거예요. 이렇게 상체가 올렸을 때 그때 잠시라도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금 길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이게 초태생이야. 예를 들면 하나입니다. 내 시간의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호흡이 없다면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뭐다? 어떤 액션을 염두에 둘 때 하는 거예요. 액션이 없다면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태생을 외도 이제 6월절 시작한다. 새로운 출발을 할 거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이걸 그 초태생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액션, 실천, 행동들이 요시 땅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지만 날짜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해요. 우리는 구정이 1월 1일, 뭐 1월 1일, 뭐 송구영 신도 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제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날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1년의 시작을 1월 1일로 안 하고 12월 25일로 합니다. 왜? 이 맞는 게 아니라 내 의미 부여. 그건 주님이 탄생하신 날에, 물론 실제로 12월 25일에 탄생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미 부여가 되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 이게 나의 영적 1월 1일이에요. 왜? 주님의 시작과 주님의 탄생과 함께 나는 시작한다는 거지. 뭐 이 주간에 내 생일도 있습니다만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떤 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생일이 되면 뭐 누가 선물 얼마나 해줄까, 뭐 케이크는 사줄까, 혹시 뭐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언제부턴가 내 생일이라도 이건 영적인 시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렇게 체득이 된 거죠. 하여튼 제가 2월 8일이 아마 그 생일일 건데 내일 모레인가 그래요.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해 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번 뭐 구정 때 우리 이렇게 아들을 만났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넌 올해 몇 살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28이래. 오, 이거 오래됐더라고. 28? 28? 청춘이네. 근데 28이나 2월 8일이나 또 이게 이상하게 매치가 돼. 그래서 내가 걔를 보면서 야, 너의 28년의 삶이 내 6월 8일, 요번 2월 8일이 참 의미가 있구나. 얘를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 머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길게 기르고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든 것이 영적 시작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걸고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작업을 하십시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시면 인도하심을 누릴까라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보이겠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영적 의미를 꼭 부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초태생이 뭔지 오늘 하나만 한번 결정해봐. 내가 이거는 초태생으로 드리리라. 그게 뭐라고? 그 의미가 뭐라고? 전체를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단서. 근데 왜 안 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시겠죠? 네트워킹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초태생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제 구정 끝나고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인데 정말 영적인 시작이 오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예배가 조금 바뀌죠.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이 집합 모임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같이 기도를 하고 못 나가. 내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때로는 더 하고 싶은데요. 왜 내쫓으세요? 이거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이 축도로 마치는 것은 여러분이 빨리 나가고 싶은 것도 조금은
영적인 억지를 써서 좀 붙잡아서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축도로 마칩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